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로 42절, 구약 442페이지입니다. 구약 442페이지, 사무엘상 20장 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히 가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러 가니라.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로 결심한 줄 알고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서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이사야 이르되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 시간은 날 바라봐라 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2014년에 개봉했던 영화 노아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관한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노아라는 영화가 개봉되기 전부터 반기독교적인 내용 때문에 많은 말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 자신도 함께 죽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노아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인정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노아를 의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노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어찌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 같은데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왜 날? 하나님이 왜 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계획 가운데 우리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이제 슬슬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기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어제 이제 집에 모기 한 마리를 잡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보기에는 왜 모기를 만들어내서 우리 피 빨아먹게 하고 우리가 잠을 설치게 하고 그런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창조 원리 가운데는 분명히 모기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라마 나요댓에서 도망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라마 나요댓에서 도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3번씩이나 라마 나요댓에 전령, 특공대를 보내었고 또 이제 3번씩이나 전령들을 보내는 것도 성에 안 차서 마지막엔 어떻게 해요? 사울 자신이 직접 라마 나요스로 온 것을 보고 다윗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 여기도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이제 다른 곳으로 도망해야 되겠다. 다른 곳으로 피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라마 나요댓에서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가 라마 나요댓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보냈던 전령들, 그 3명의 전령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들이 예언을 해요. 또 어떻습니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또 사울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이 차고 있던 무기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무장해제시켰어요. 분노 같은 감정들도 무장해제시켰어요. 다윗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라마 나요댓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다윗은 불안한 거예요. 언제 자신을 죽일지 모르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라마 나요댓에서 도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요나단에게 물어봐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몇 번 나옵니까?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4번씩이나 반복해서 다윗은 자기의 결백함을 반박하려고 증명하려고 요나단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다윗은 요나단에게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항변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왜 그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요? 그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이유를, 고난의 의미를
내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답은 무엇이겠어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애매히 당할 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연약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이런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의 말에서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데 22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이렇게 도망간 후에 21장 1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땅 노브로 도망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2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있고 또 2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후의 내용들은 계속해서 다윗이 도망자 인생을 사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도망자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거처를 옮기고 있는데 그 도망자 인생을 살면서도 이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말씀하는 거지 22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그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는 계속해서 도망자 인생을 살아야 돼요.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한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거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다윗처럼 도망자 인생을 사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계속 도망자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도망자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는 인생에 있어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매하게 그를 도망자 인생을 만들어 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바라보면 이유를 알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바로 이것을 바라보아야 됐어요.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바라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삶, 나의 인생에, 나의 고난에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유를 또 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견수불견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견수불견님? 무슨 뜻일까요? 너무 어려운 말 같은데 여러분들 다 아는 말이에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한문으로 쓰면 견수불견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만을 생각을 해요. 고난이라는 나무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고난에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단련하고 계신 거예요. 아이들이 주사 맞는 것을 참 싫어해요.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지혜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릴 때 병원만 간다고 하면 아픈 것도 아프지 않다고 그렇게 지혜도 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병원 가면 주사 맞는 게 싫어서 그랬을 거예요. 아이들도 주사 맞는 것을 싫어하지만 아이들이 주사를 맞으면서 아파하는 모습, 우는 모습을 보면 기분 좋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모들은 그 순간은 참는 거예요. 왜 참습니까? 그 주사를 맞아야지 병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고 병에 대해서 예방이 되고 또 빨리 치료가 되기 때문에 주사 맞는 순간은 아프지만 결국 몸이 더 건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도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성경에서 애매히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에요. 성경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욥기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왜 욥기 1장 1절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온전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도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운 때, 역경의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욥이라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도 애매히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욥의 고백에서 나오고 있어요.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이유, 내가 지금 고난의 역경의 이 자리에 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고난이라는 풀물불, 용광로에 던지신 분이 누구예요? 또 그런 환경을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풀물불에 던져 놓으시고 정금같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대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전기 자전거를 사서 이제 출퇴근도 하고 이제 제가 다른 것도 하는데
이제 전기 자전거를 이제 중국에서 조립을 하고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제가 타고 다니면서 얼마 타지 않았는데 뭐 볼트가 빠져나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채워놓은 게 있어요. 타는데 이제 드드득 소리가 나 보니까 이제 뒤에 물바지가 이제 하나 거기 볼트 그게 흘러버린 거예요. 또 어떤 날은 이제 막 가는데 뭐 계속 끌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제 다리 이제 자전거 이제 세워놓을 때 다리 있잖아요. 받침대가 있는데 그 받침대 이제 볼트가 또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구니 쪽에 있는 볼트를 빼다가 이제 조여서 이제 또 했는데 이걸 이제 조이다 보니까 그 전기 자전거를 사면서 이제 간편하게 이제 쓰라고 이제 그 뭐 스패너라는 것을 이제 넣어서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조이려고 하니까 스패너가 조여야 되는데 꽉 조이다 보니까 스패너가 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야 역시나 중국산이라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중국산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전동 킥보드 때도 그렇고 전기 자전거 때도 많이 느꼈던 부분이에요. 몇 번 쓰면 벌어지거나 마모돼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국산은 좀 낫습니다. 그런데 공구를 많이 사용하는 이제 전문직 사람들, 기술자들은 대부분 어딜 걸 써요? 중국산 제품 안 씁니다. 보면 일본산이나 뭐 미국산, 독일제 그런 것들을 써요. 왜 그들이 그것을 쓸까요? 튼튼하기 때문에 또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본산이나 미국산, 독일산을 써요. 그런데 여러분들 독일이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중국이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왜 중국이 아직도 제대로 그렇게 공구들을 못 만드는 걸까요? 철을 재련하는 기술이 중국보다는 일본이나 미국, 독일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런 재련 기술 때문에 공구의 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70년도에 박정희가 포항 제철을 이제 만들잖아요. 그런데 박정희가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철강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야지 이런 모든 산업이 원활하게 그렇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박정희가 포항 제철을 만든 거예요.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철이 용광로 안에서, 풀무불 안에서 얼마나 재련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철이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또 공구의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재련 기술, 어떤 재련 기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철이 똑같은 재료, 철광석이라는 재료가 어떻게 해요? 달라지는 거예요. 특수강이라는 것도 되고 또 다른 중요한 부품에 마모되지 않은 곳에 그렇게 쓰이는 부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남들보다 고난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고난에 똑같이 고난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 보면 참 유난히 고난의 시기가 많은 사람도 있어요. 많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을 참 운이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인생을 보면
좀 비참하고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보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영철이가 해병대 가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영찬이가 해병대 가기 전만 해도 제가 굳고 말렸어요. 군대는 편하게 갔다 오는 거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해병대 훈련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었어요. 영찬이가 좀 남들보다 이제 좀 키가 작고 이제 왜소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런 자신감 같은 게 부족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걸 통해서 얘가 단련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돼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의 때도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를 바라봐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이끌어 주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또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부르신 후에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